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잘 보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 예배가 제한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깊은 또 집약된 통로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뒤로 가면 좀 어렵지만 앞부분은 대부분 다 알아요.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등장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 세워진 교회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 못했는지 칭찬하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지상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7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이 계시록의 특징상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와 같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으로 칭찬받고 무엇으로 책망받으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2장과 3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장면들을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한번 비췄다가 이제 천상에 있는 교회로 또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겠죠. 그럼 그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4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4장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이제 학생들의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전도사님,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 뭘 하나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아이들이 천국 가도 예배 드려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배 드리기 힘든데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니 이거 천국을 가야 되나 심히 고민이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 예배 그렇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에 깊이 젖어 보신 분들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실 겁니다. 저도 제 청년 시절에 잊혀지지 않았던 수련회 중에 하나가 예배 수련회였는데 3박 4일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밤 12시까지 계속 예배 드려요. 밥 먹으러 갈 사람은 점심시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알아서 가고 그냥 눈 뜨면 예배를 시작해서 계속 예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 온전히 그냥 예배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밥 먹으러 가는 시간까지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예배 은혜와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자리인가를 다 알게 되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아마 그런 맛을 다 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 드린다?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상의 예배 모습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24 장로들은 해석이 조금 이제 다양하긴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구약에 12족장들, 12지파가 있죠. 구약의 12,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24이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4명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상징성이죠. 모든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예배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여러분 예배하면 다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섬긴다라는 단어도 쓰긴 하는데 그건 섬긴다라는 의미가 더 크고 예배라고 하면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쓰는데요.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원 의미가 뭐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절할 기회가 많지 않죠.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요. 제사 지내면 절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조문을 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상주에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죠. 또 조문을 하러 가도 헌화하고 목례하죠. 악수례하죠. 그러니까 절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명절에 이제 어른들께 한두 번 하는 정도. 그러니까 절하는 느낌을 사실 우리는 살면서 잘 경험을 못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좀 더 그래도 와닿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일어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예배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의가 중요한 나라잖아요. 저도 제가 요즘 회사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에서 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 때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면 모두가 일어나요. 왜냐면 어른이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목사님께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노회를 가면 담임 목회자들 중에는 막내 그룹에 속해 있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도 어른들이 오시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악수를 청하고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해요. 그분들이 앉으면 앉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요즘 세상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예의지만 어른이 들어올 때 일어난다. 그런 행동을 할 때 저의 마음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잘 지켜진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가 상대방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어떤 예를 갖추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부목사 때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선임 부목사가 되거나 수석 부목사가 되면 후배들이죠 다. 근데 제 방에 있을 때 후배 전도사가 때로는 10년, 뭐 15년 후배인 전도사도 있거든요. 그 방에 와요. 그러면 잠깐 얘기할 때는 앉아 있을 때 뭐 얘기하고 나가지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저는 반드시 일어나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예를 나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꼬거나
편안한 자세로 제가 있으면 왠지 제 마음이 그 사람보다 난 너보다 위야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늘 자세부터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우리의 자세나 태도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구약의 백성들은 엎드렸어요. 일어났어요. 손을 들었어요.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성도님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의자로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제가 어릴 때 기도를 배웠을 때 자세,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는 것, 불편하게 무릎을 뭐하러 꿇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마음가짐은 그 행동 안에서 달라지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도 무릎을 꿇고 경청하던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여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새벽에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나오시진 않는데 기도하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기도가 시작되면 바닥에 늘 무릎 꿇어서 기도하시던 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한 모습과 자세, 그러한 어떤 모습, 저도 예전에 참 잊혀지지 않는 분들, 왜 살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어른이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모임을 갖고 제가 이제 차로 교회로 돌아와야 되니까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모임 중에 있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나오는 중에 인사를 하고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하고 하는데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백밀러를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사를 하고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어른이고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셨다는 것, 저는 그 자체로도 그냥 그분의 모습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예를 갖추고 뭔가 어떤 격식을 잘 갖추는 것은 사실 필요해요. 뭐 결혼하면 부부면 마음대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어떤 단어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 가정은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것에 이러한 자세들이 필요해요.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24장로들,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을 했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엎드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세로 그래 한번 하나님 제가 나왔으니 한번 저에게 은혜를 끼쳐 보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세. 이것이 예배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시켜 나가지 않은 채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자, 말씀을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엎드려 뭐 했죠? 경배하고 그 다음 뭘 했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어요. 자, 여기 자기의 관은 뭘까요? 자, 우리가 4장을 펴놨으니까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예전의 성경들은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4장 앞에 2장과 3장이 나왔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눈물과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애씀과 그 열심을 안다.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셨어요. 이들도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뭐예요? 합당하오니. 분명히 수고했어요. 분명히 애썼어요. 분명히 눈물을 쏟았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했어요.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 주님만 바라고 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히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었겠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이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애씀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관계 속에 마음이 서걱거리고 아픔 가운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씌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모든 길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뒷부분에 보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어요.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뜻대로 지어졌고 그 뜻대로 만들어졌고 그 뜻대로 계획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랑되고 사람의 면류관에 씌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보면 저의 20대 때보다 30대 때가 그래도 좀 여러분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20대를 모르니까 30대가 좀 더 나았던 것 같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저의 삶을 보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아주 조금씩이지만 나아져 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또 저는 제 아내가 20대 때부터 저를 알았고 저도 아내를 그때부터 알았고 증인이 되어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가는 길과 걸음도 그 예배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아직까지 깊이 온전히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몇 날 며칠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아직 못 가져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열어주시고 들리게 하셔서 길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는 것 하나님이 하세요. 한 번의 예배 속에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엎드림과 자기의 영광까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마음으로 부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배의 자세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깨어져 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말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변화의 자리를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삶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해요. 자,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 무궁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영원하다 이러면 시제를 어디로
보통 잡으십니까? 영원하다 이러면 미래를 잡아요. 아, 영원히 계속 간다.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모든 시간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현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세세토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AD 90년대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합당하신 분이고, 1세기, 2세기, 3세기를 넘어 우리 한국교회를 보니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왜냐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셨으니까요. 그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던 분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지점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구약의 여러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예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배는 내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좀 더 자고 쉬면 내가 더 생산적이고 능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나와 있다?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있지?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할 일들을 멈추고, 우리가 우리의 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비어있는 시간들을 맞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 그 시간에 일을 더 준비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만 찾아보면,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682면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 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사밧 입장에는 이들과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12절 말씀, 20장을 펴놓으셨으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싸움은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렸더니, 그거 이제는 네 싸움 아니고 내 싸움이야. 전쟁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세상은 이런 어떤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죠. 근데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지금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의 싸움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보니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은 결국은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로 그 시간들이 힘겨운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걸 봐야 돼요. 비슷한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가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아말렉 군대를 처음 만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보내고, 모세가 무엇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올라갔더니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다가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니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쪽 손씩 들고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전쟁이 해가 지도록 이기게 되는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자꾸 생각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통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보니 단절되는 것 같고, 이 시간에 때로는 아까운 것 같고, 흔히 이제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수험생 부모님들의 입장에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거기는 청년부 예배가 2시였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2시 너무 애매합니다. 뭘 하려고 보니 이게 중간의 시간이니까 주일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새벽 7시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절차에 불과해요. 7시에 그냥 드려놓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는 드려놔야 되고, 그리고 내일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울의 이야기가 이와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구약성경 426면인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냐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고백해요. 근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고 있냐면 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서 진을 딱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이거 빨리 정비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니 이 기다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과 만나기로 했어요. 예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안에 오겠다. 근데 일주일째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레 동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고 백성은 자꾸 사울에게서 흩어져요. 아니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기는 떨어지고 백성은 흩어지고 언제까지 예배를 기다렸다가 지금 드려야 되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야, 번제와 화목제물 다 가져와라. 내가 드릴게. 이게 뭐라고?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요즘으로 보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이제 시작할 때 막 해야 되니까 그냥 급하게 해치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또 그게 맞게 그 시간에 딱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물어본 거죠. 11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었어요. 지금 사울의 고백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은 강하고 이거 빨리 해줘야 될 사무엘은 안 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사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하나의 절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성도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안 가면 괜히 뭔가 좀 찜찜하고 하나의 절차로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가장 빠르게 뭔가를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물론 일부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네, 또 어떤 그런 직업군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앞에 서는 그 시간. 사울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그가 드렸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자,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무엘상은 계속 보여줘요. 자, 14장 52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사울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건 힘센 사람이 보이거나 용감한 사람이 보이면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울의 힘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로 보자면 교회는 다니고 뭔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늘 말하는 그 사람의 입은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버냐? 어느 위치에 사냐? 그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늘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배는 절차예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이게 되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힘이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이 가장 큰 차이예요.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이번에 싸워야 됩니까? 이번에 멈춰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허물이 있고 너무나 부끄러운 죄도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울은 잘 보면 하나님이 사라져가요.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살아가다 보니 그가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15장에 가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자로 바뀌어요. 자,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무엇을 세워요? 자기 기념비요. 결국은 보면 다 자기예요. 그 싸움의 승리는 나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공동체 안에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 안에 있어 보이지만 예배라고 하는 절차를 어떻게든 빨리 좀 해치우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세상의 것을 잘 모아서 뭔가를 일구어내어 놓고 결국은 신앙인 것 같아 보였지만 자기 기념비만 세워놓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예배드리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자기의 그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자였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들이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이것보다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처럼 살아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가는 전쟁마다 웬만하면 다 이기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힘으로도 세상은 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